지금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란 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게 용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턴트맨 뭐 두려움 없잖아요. 뭐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옛날에 국문학사 이렇게 읽어보다가 헌화가라는 거 있죠. 뭐 신라 성덕왕 때 수로 부인이 뭐 절벽에 있는 꽃 보면서 철쭉꽃인가요? 저 꽃 예쁘겠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올라가서 그거 따왔대잖아요. 이런 걸 객기라 그러죠. 그게 무슨 용기하고. 뭐하러 올라가요? 노인이 젊은 여자가 뭐 마음 줄까? 그 노인이 왜 올라가 거기를? 그러면서 내가 써놓고 객기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말자. 예. 형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미친 여자죠. 왜 따달라 그래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용기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용기는 뭐냐? 두려움이 있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뜻을 향해 나가는 게 용기예요. 이 시대엔 용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공격을 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면만은 흥미를 끌어요. 왜 흥미를 끌죠?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떡대 이 거인이 하나 나타났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환산을 해놓을게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친다 그러면 몸무게가 270kg예요. 진짜 무거운 애예요. 270kg. 그죠? 그다음에 갑옷이 70kg. 그 웬만한 여자분들 몸무게잖아요. 그죠? 갑옷이 70kg. 갑옷. 창이 10kg. 창이 10kg. 속이지 말아요. 다 60 넘는 거 알아요. 창이 10kg. 그죠?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하나가 또 있었답니다. 그죠? 그리고 맨날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한판 붙어보자. 40일 동안 그랬어요. 기 팍 죽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 못할 골리앗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깐죽대면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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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어떤 때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래 어려움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아시죠? 어려움 올 때 감당 못해요. 이거 도대체 어떡하나. 뭐 돈도 무섭더라고요.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은 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빚쟁이들만 몰려오고 하면 뭐 어디를 피할 길이 없잖아요. 뭐 그런 거. 살 집이 없어도 힘들어지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뭐 집안 식구들이 그냥 연거푸 앓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끊임없이 가고.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뭐 5년 동안 가정에서 병자가 없을 때가 없었대. 계속 병원에 다녔대요. 한 사람이 아프면 또 그 사람이 아프고 누구 아프고 수술만 뭐 10번 넘게 하고. 그 얘기 들어도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삶의 골리앗 아니겠어요? 그 어떤 신방 얘긴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아들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인데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도 병이 나대. 예, 그 의사도 병이 나더라고. 뇌수막염이래요. 입원해가지고 뇌수막염이 뭐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여튼 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 아들 의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9년 전에 그 형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아들 둘인데 큰 아들 9년 전에 잃고 둘째 아들 지금 뭐 죽느니 사느니 이러니까 어머니가 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시겠더라고. 뭐 상황이 그죠? 너무 걱정해서. 또 그 아버지는 또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또 돌아가실 것 같고.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으려고 그랬죠. 장례 치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어려움이 이렇게 몰려서 오는구나.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게 삶의 골리앗이라고. 골리앗 만만하지 않아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만 하면 시험과 환란 몰려온다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골리앗들이 있을 거라고요. 사울랑 그 백성들 그 군대 이끌고 나가서 40일 동안 떠드는데 그럼 나가 싸워야 되는데 질린 거예요. 질려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재우 형제 같이 뭐 아프리카 갈 사람 이렇게 모집만 해 맨날. 지가 나가 싸우면 될 것 같고 그죠? 제우스를 사울로 바꿔야겠어 이름을. 사울이 그랬다고. 지가 나가면 될 것 같다가 나갈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조건을 3가지 걸었어요. 공주 준다. 2번째 재물 많이 줘서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 3번째 세금 면제해 준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왜 안 나갔을까? 공주가 못생겼는가 봐요. 그죠? 좀 예쁜 공주를 걸었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동화를 많이 봤나? 네. 어쨌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데 거기에 도시락 들고 왔던 다윗이 그 장면을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본 게 뭐예요? 사람들이 공포 안에 있어요.
공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공포 안에 있는지.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움 안에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밖에서 보니까 이건 공포 안에 있어요.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마비된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용기 없었어요. 사실 이때의 상황을 깨버린 게 누구예요? 다윗 한 사람의 용기.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용기가 분위기를 반전합니다. 그도 무서운 게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동일시하죠.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용기 없으니 어떡하냐, 나라도 나서야지. 그게 용기예요. 다윗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을 깨버리고 나가는 용기, 겁을 깨버리고 나가는 용기. 그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 이게 꼭 필요한데, 여러분 그 용기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판도가 바뀌어요. 지금 뭐 한국교회가 힘들다, 뭐 세계교회가 힘들다, 뭐 그런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나오면 돼요. 다윗 한 사람, 용기 있는 다윗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저도 그런 사람 될 테니까 여도 그런 사람 됩시다. 여기서 다 흩어져서 용기의 사람이 되면 되죠. 용기의 사람. 그 이름 중에서도 조용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용기. 그 용기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러면, 첫째, 그 용기는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훈련과 연습을 거듭해서 생긴 용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그 안에 이미 있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 보이진 않죠. 눈 작으니까 용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진짜 못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남들 보기엔 창피해가지고, 이 나이에 수영 연습을 하긴 창피해가지고 혼자서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근데 저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니까 25m는 가는데 돌아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판에 끝내는 거죠. 저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에요. 한 판에 끝내버리고 거기서 수장 내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할머니들이 좀 저쪽 옆에 가서 하래. 물장구 너무 치고 잠깐 부딪히니까 저 옆에 가서 하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번 더 왔다 갔다 하면 50번이래. 와, 25m를 50번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 헬머니야, 헬머니 완전히.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저는 책 보고 수영 배우려고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이게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잘 훈련을 받아야 써야 되는데. 수영장 가서 그 하루 만에 객기 갖고 용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딪혀도 안 돼요. 그 이전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그 앞부분에 보면 너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34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양을 칠 때 사자가 왔다고, 양을 칠 때 곰이 왔다고. 근데 도망치지 않냐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던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의 용기에 아니에요. 용기예요. 사자와 싸웠던 용기, 곰과 싸웠던 용기, 좀 작은 용기예요. 그런 용기가 쌓여서 지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골리앗과 싸우라 그럴 리는 없죠. 용기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교제하는 형제 자매 이렇게 교제해요. 하는데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여자가 나가서 밥 먹고 놀재. 그래서 싫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헤어져. 그래. 그리고 온 사람이 용기예요. 알겠어요? 그 용기라고, 용기. 헤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은 이제 반푼 인생이죠. 평생 끌려다닐 거다. 평생. 그래가지고 떠나갈 여자하면 옛날에 떠나가요. 오히려 온다 그러면 야, 이거 괜찮은 남자네. 나의 쓸데없는 협박에 넘어가질 않네. 내가 아무래도 순종하고 사는 게 일신상에 편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인생의 길이 펴지는 거라고. 용기예요, 용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뭐 어떤 형제는 이제 교수잖아요. 교수인데 뭐 위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눈밖에 나는 거 아닌가, 뭐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이게 평상시에 일주일을, 학기 중에 일주일을 빼는 건데 문제 있죠. 문제 없으면 문제죠. 그거 엉터리 교수죠.
정말 가치 있고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 일주일 비는 게 눈에 확확 띄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러는 그 용기예요. 그 귀찮은 거 싫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사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해요. 용기 가능하다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딸 한 번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네팔에. 제가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의 과정 속에서 대학생인데 내 일주일 동안 교수님한테 말하고 빠지고 가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결단 내리고 부딪혀야 될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학점보다 훨씬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는 그게 필요할 때예요. 그랬더니 용기를 내서 말하고 가잖아요. 그 용기예요. 그게 사자의 발톱에서 쌓았던 용기, 곰의 발톱에서 쌓았던 용기. 이거 하나씩 용기 저버리고 굴복하고 하면요, 나중엔 세상에 끌려다니는 개같이 끌려다니는 인생 돼요.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 돼요. 마귀가 협박하면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돼버린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루아침에 들어가요? 음식 안 먹는 것부터 싸웠어요. 작은 용기.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는 용기예요. 곰의 발톱에서 건지는 용기예요. 그래 골리앗과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매일매일이 용기입니다. 용기. 내일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새날 기도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 평생 새벽 기도 안 나왔는데 그런다고 또 가냐? 창피하게? 여러분 마음가운데 일종의 오기가 있거든요. 오라면 안 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내가 가도 자발적으로 가지. 내가 가도 내가 그날 안 간다. 내가 화요일 날 간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날 기도회 2일이라고? 그래 나는 3일 날 갈 거야. 평생 못해 평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을 몰수하고 창피해도 간다. 그죠? 그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가는 거 그 용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올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용기. 그 다 용기라고. 초신자의 용기. 예배 오늘도 용기예요. 오늘 저녁 예배 처음 나온 사람 꽤 되는 것 같아요. 용기예요. 굉장히 많은 용기가 있었죠.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한데 먹다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먹다가 갈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것도 참 용기예요. 그죠? 그래도 안 간 게 용기지. 오래 믿는 사람 용기가 있어요. 더 뜨겁게 하려는 용기. 우린 그 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튀지 않으려고 하는 거. 평준화되려는 거. 근데 거룩이 뭔데요? 차별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차별화되는 순간에 나 혼자 이렇게 남들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웃스탠딩의 느낌이 있어요. 그때 숨고 싶거든요. 그때 굳굳하게 서 있을 용기. 이렇게 작은 것이 쌓이면은 마지막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이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작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자와 곰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용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들이 쌓여서 결국은 세상의 지축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는 비판과 반대에서 강하게 길러진다는 거예요. 용기는 가만히 있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판을 보내고 반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큰형입니다. 큰형이 지금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쟁터에 왔을 때 다윗이 볼 때 이상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뭐 나와라 임마 이 쪼다 같은 놈들아 나와라 막 욕을 해대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그럴 때 다윗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왜 놔둬? 그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보면 모르니 세잖아.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거 놔둬? 팔아야 저거 2m 70에 저거 세잖아 저놈. 보통이 아니잖아. 근데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다 쫄고 있는데 혼자만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엘리압이 화를 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엘리압이 왜 화를 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떠들 때 골리앗 공포증에 빠진 거라고. 골리앗 포비아. 공포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굴복하고 이틀 굴복하고 계속 굴복하다 보면요. 용기라는 통이 텅 비어버려요. 용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용기가 사라진다는 말 쓰잖아요. 용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용기통이 텅 비어 있어요. 용기가 뭐야?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런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미워지는 거야. 불순종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불순종해놓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미워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이 기뻐져요. 한번 용기를 잃고 불순종하는 데 가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이 미워진다니까. 용기 없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이 남 잘 되는 게 미워요. 밉다고. 맨날 작은 데만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 커지는 게 미워요. 그래서 결국은 움직이는 동인이 미움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면 마귀의 참소에 속은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공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용기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윗의 용기보다 엘리압의 공격에 대응하는 그의 방식을 통해서 그 용기는 더 굳건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29절 30절. 이건 뭐 요약해도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리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게 뭐예요? 뭐 말이 어렵죠. 무시했다는 거예요. 왕무시했다는 거예요. 형이 뭐라 그러든 간에 똥개는 짖어도 경부소는 간다 그러고 왕무시했다는 거예요. 설명도 없었고 납득하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을 둘러싼 관계, 네 종류의 관계가 있다니까. 첫 번째, 아픔을 주는 사람 그냥 보내라 그랬죠. 그거예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내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냥 소극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의 대부분이 풀려버려요. 그냥 엘리압 같은 사람은 그냥 가게 놔둬요.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갈 길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용기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대해서 초연할 때 믿음은 더 자라고 용기는 더 자라요. 비판에 대해서 신경 안 쓸 때 더 자라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먹고 자라는 거죠. 반대를 먹고 자라는 거죠. 이게 용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반대가 있어야 돼요.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더 강력한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뭐 비판과 반대가 있는 세력들이 있죠. 날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여러분 길 가십시오. 그냥 보내버려 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자라는 그런 굳건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용기의 특징은 뭐냐? 상식대로 하는 행동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상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브레스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상식이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는 소년이고 한 1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쟤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던 용사야. 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70kg짜리 뭐 2m 70 뭐 키가 이렇고 뭐 갑옷만 70kg 입으네. 그 다윗은 15살이니까 얼마나 될까? 키 한 160 될까? 15살 160 커봐야 170. 커봐야 170. 160이 맞을 거예요. 한 그 정도. 몸무게 한 55, 60? 비만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날렵한 거 보니까 70은 안 넘었을 거야. 70은 상대가 안 되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냐고요.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불러다가 자기 갑옷 입히죠. 갑옷. 익숙지 않아가지고 안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갑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윗을 리틀 소울, 작은 사울 만드는 거예요. 갑옷 입혀가지고. 리틀 소울 갖고 돼요? 작은 사울 만들어도 되냐고. 이거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사울이 될 마음 없습니다. 나는 나 될 겁니다. I am who I am. 나 될 겁니다. 나 될 겁니다. 나는 갑옷 입고 뛰는 게 아니에요. 기동력이죠. 그죠? 나에겐 다른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맨날 남의 거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의 기대대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 선교 뭐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인도화 된 거야 머리가. 뭐 1년 걸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1년 동안 못 기다리겠어 난. 속이 타가지고. 그거 어떻게 기다려 그거? 프로야구 하는 시간도 기다리기 힘든데 그거 어떻게 기다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로. 그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보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1년 걸린다. 근데 빨리 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헤비타트하고 연결한다. 이미 준비된 나무를 갖고 짓는다. 조립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동 시간과 조립하는 시간만 있으면 된다. 금방 되잖아요. 독특한 것이 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약 조건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제약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 시합에 아무 룰도 없어 그러면 재미가 없죠. 손을 들고 뛴다 그러면 그 무슨 축구야 그게? 손 대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오프사이드 이런 게 있으니까 좋죠. 오프사이드 없다 그러면 골대 앞에 뭐 서너 명 맨날 서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축구에 그게 깡패짓이지. 근데 수비수보다 앞에 서면 안 돼. 패스할 때 앞에 서면 안 된다라는 오프사이드 규정이 있으니까 공격할 때 다 나와야 되고 또 들어갈 때 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허점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는 거지. 동네 축구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볼 하나 놓고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패스하면 되잖아. 룰이 필요한 거죠. 제약 조건이 있는 거라고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전술이 나오는 거죠.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재밌죠. 발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느냐. 다윗이 갑옷 갖고 갑옷을 이긴 게 아니에요. 갑옷 벗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삶의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그걸 붙이죠. 그게 용기예요. 용기. 갑옷으로 갑옷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갑옷 벗고 이기는 것, 그게 용기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놀아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믿었던 건 뭐예요? 사울로는 골리앗 못 이겨요. 그죠? 갑옷으로는 골리앗 못 이겨요. 그래서 그는 홀로 서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 하는 소리 맨날 듣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패션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요 옷 자기에 맞게 입어야 돼요. 또 왜 옷 그렇게 입고 나왔어? 그럼 다시는 안 입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최시성 활동할 때 현무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시성 활동 현무 형제. 아니 제가 금요 차례 때 머리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그거 얼마 주고 올리는 머리인데 그거. 또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또 다 내리고 왔어.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목사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난 내 갈 길 간다. 나는 계속 세울 거다. 뭐 하고 나가야죠. 그게 패션이지. 제가 일종의 엘리압이거든요. 이렇게 태클을 건 거예요. 태클을 걸면은 자기 소신대로 나가야지. 왜 그 말을 왔다 갔다 해? 머리가 뭐 중요하다고. 내가 뭐 패션을 알아요? 뭘 알아? 무식한 사람이 뭘 알아? 그냥 태클 한번 걸어보는 거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냥 머리가 뭐 이게 뭐야? 약간은 부러움도 있었어요. 올린 머리가 있다라는 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아세요? 내가 배가 아파서 좀 솔직히 부러웠어요. 올릴 머리가 있어가지고 앞머리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그죠? 왜 그거에 속아가지고 내려? 왜 나같이 만들어? 나는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잖아.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귀가 얇으면 똥개는 이제도 경보선은 간다. 그리고 가야죠. 그게 용기죠. 다윗이 강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울의 얘기 다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무시한 것도 아니지만 왕이시여 나는 납니다. 그거예요. 왕이시여 I am who I am. 그거예요. 나는 나예요. 자기 방식, 그게 용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용기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싸우는 거라고요. 전투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게임이 됩니까? 270cm에 뭐 몸무게 200kg 넘고 하나는 160cm, 170cm에 뭐 한 5, 60kg 정도 되는 애가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인생의 싸움이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걸 다윗의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발이 빨랐기 때문에 그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그러잖아요. 뭐 골리앗이 이렇게 큰 거는 말단 비대증이래. 말단 비대증이 때문에 키가 커진 거고 말단 비대증의 특징은 눈이 나쁜 거래. 시력이 나빠가지고 물맷돌 들고 왔는데 왜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래. 잘못 봤대. 그게 이제 시력 나쁜 거의 증거래.
이런 게 이제 보통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합리적인 설명이 다 맞을까요?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주고 싶은데 이런 걸 가방에다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돌에 돌 들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내 앞에 터벅한 장애가 있어. 그러면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걸로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걸로 장군을 이길 수 있냐고. 근데 이런 거를 품으면서 이것도 미신인가?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돌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안 되나? 저는 이 돌 하나 붙들고 이거 내일 아침에 1번이 아니라 추첨으로 줄까? 안수기도 한 사람 중에 하나 줄게 내가. 진짜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거 한 10대 내려가면서 들고 있으면 이 갑오 안 돼? 갑오?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붙들고 기도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죠? 기도의 돌이다. 기도의 돌.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 돌이 힘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돌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믿음. 혹시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포기하고 넘어질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돌 들고 이 작은 돌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포기해요? 미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학생들이 그 뭐 운동선수래요. 잠깐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모아놓고 농구 선수예요. 야, 농구 선수 가운데 그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이 포기하는 거 봤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 비행기 발명한 라이트 형제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포기했던 거 봤냐? 아닙니다.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창시자잖아요. 에디슨이 포기하는 거 봤냐? 아닙니다. 전구 발명하려고 6,000번 이상 실패했는데 계속했습니다. 포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 엘머 윌리엄스 포기했냐? 아무도 대답 안 하더래요. 엘머 윌리엄스 포기했냐? 아무도 얘기 안 하더래요. 그때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엘머 윌리엄스가 누구예요? 포기한 사람. 포기한 사람이래요. 포기한 사람 이름 모르지. 아무나 갖다 붙인 거예요. 엘머 윌리엄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포기한 사람이래요. 포기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위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진 이름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 붙들고 포기 안 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한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물맷돌 신앙 가지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핵심이 뭐예요? 열매 거두는 거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화장품 얘기 하나 줄게요. 오늘도 가보니까 이 홍대 근처에 무지무지하게 화장품 많이 생겼던데 화진 화장품이라고 아세요? 예, 알죠. 거기 박형미 회장이라고 뭐 부회장인지 회장인지 여자분인 것 같아요. 형미니까 직원들 훈련시킬 때 그랬대잖아요. 이게 비싼 화장품이래요. 여기 신입사원들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나? 아무도 못 판다 그러세요. 150만 원짜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2개를 어떻게 팔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줄게. 할 수 있는 사람 다들더래 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히 어렵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정말 내가 불타오르는 뭐 내 욕망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준다고 왜 못 팔겠어? 왜 못 하겠어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암에 걸려 있는데 이것만 하면 암 낫겠다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이 암 환자예요. 인도의 교회 100채 세우면 암이 낫는다. 만약 불교식의 그 공양 개념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폭발할걸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더 큰 가치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믿으면 여러분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이 답답한 시대의 팡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 되십시오. 예, 용기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놔둘 테니까 훔쳐가면 안 돼요. 내일 줄 거예요.